우리는 누구나 생명을 원합니다. 잘되면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함보다는 넉넉함을 원하고 절망보다는 소망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생명과 풍성함보다는 죽음과 부족에 더 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아프고 괴롭고 눈물 나고 그런 삶의 자리가 연속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지고 관계는 깨어지고 마음에는 상처가 쌓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부족하고 채워도 다시 비어버립니다. 열심히 쌓은 것 같은데 어느새 싹 사라져버리는 손 안에 든 모래와 같은 그 모습임을 보게 되지요. 행복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도리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살기 위해 붙잡은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인간의 현실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 땅에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겨우들에서 열매를 구해 국을 끓였습니다. 그런데 그 국에는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살기 위하여 끓인 국이 오히려 죽음을 가져오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보리떡 20개가 등장합니다. 떡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00명이 먹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쪽에는 죽음이 있고 한쪽에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우리 인간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늘 가까이 더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나이 한 살 한 살 우리 유년 시절을 빼고서는 청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한 살 한 살 먹는다는 거 하는 것이 죽음에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뿐만이 아니지요. 질병도 점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씩 더 쌓이는 듯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함은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점점 더 풍족함보다는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뀝니다. 부족의 자리가 먹고 남는 풍성한 자리로 바뀝니다. 무엇이 이 변화를 일으켰나요? 인간 안에서 나온 힘이 아니었습니다. 밖으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우리 안에 품어야 할 마음과 삶의 자세에 대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인간의 삶의 자리는 죽음과 부족의 자리입니다. 본문은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왔을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은 단순히 먹을 것이 조금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마련하기 위하여 들로 나갔습니다. 한 사람이 들에서 야생 생물을 따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국솥에 썰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들이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악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몰랐지요. 공동체를 먹이기 위하여 수고함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 생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 신학교 훈련을 받고 있는 신학생들입니다. 지금의 시대로 표현하면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좋지 않은 음식, 독이 든 음식을 일부러 구해와서 너무나도 힘드니 흉년 들었으니 우리 이거 먹고 죽자라고 음식을 끓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성 다하여 함께 배불리 먹자, 그 마음으로 나가서 구해 와서 국을 끓였는데 그 안에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독이 있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국을 먹던 사람들이 외쳤지요. 오늘 본문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아멘. 국을 먹던 사람들의 외친 말은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죽음이 있다, 그 표현입니다. 솥은 본래 생명을 위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솥들은 다 생명을 위한 솥들 아닙니까? 배불리 먹이기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잘되게 하기 위하여 끓이는 그 솥이지요. 사람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 음식을 끓이는 곳이 바로 솥입니다. 그런데 그 솥이 죽음을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삶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하여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돈을 벌고 자녀를 교육하고 성공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살기 위하여 붙잡은 것이 오히려 삶을 무너뜨립니다. 돈을 모았지만 돈 때문에 가족이 다투기도 합니다. 성공을 이루었지만 마음은 더 공허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힘써서 애써서 이루은 다음에 다가오는 그 공허함 있지 않습니까? 편리함은 많아졌지만 삶은 더 불안하고 분주해졌습니다. 참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최근에 그 삼성전자가 이제 뭐지요? 분기별 업황에 대하여 보고 사항이 있었을 때에 엄청난 큰 영업이익률을 내었습니다. 수익금이 90조에 가까운 그런 매천 빠지는 그런 90조였습니다. 매우 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까 그런 두려움 속에 또 벌벌 떨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쉽게 연결되지만 마음은 괴로워집니다. 우리에게 선한 뜻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선한 결과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솥에 그 음식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악한 마음뿐 아니라 무지와 한계에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는 보리떡 20개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1000열매로 만든 보리떡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왔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주수하여 1000열매를 떡으로 만들어 드림입니다. 귀한 예물이었지만 100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함이었습니다. 귀한 마음으로 가져왔지만 부족하다라는 말입니다. 사한이 말하지요. 오늘 본문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한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아멘. 사한과 엘리사의 대화 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의 옳은 말은 사한의 말입니다. 사한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인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사한의 말이 맞습니다. 20개와 100명을 비교하면 분명히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가진 것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해야 할 현실 앞에서는 늘 부족해 보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부족해 보이고, 특히나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열심히 벌어서 모으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다 알 수 없어서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알지 못하여 이것으로 과연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건강이 그때까지 잘 버텨줄까 염려합니다. 치매는 걸리지 않을까? 그렇지요.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있지만 부족해 보입니다. 자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품기에는 사랑이 부족하고, 어려운 일을 견디기에는 인내가 부족합니다. 때로는 믿음조차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저 또한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기에, 믿음이 적기에 기도합니다. 흐트러지지 않기 위하여. 성경은 이러한 죽음과 부족의 현실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은 생명과 풍성함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짐도 없었습니다. 막힘도 없었고, 그러나 제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삶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생명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로, 풍성함의 자리에서 수고와 부족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땅은 가시, 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그러한 땅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죽음과 부족은 단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서부터 비롯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대하여 무지하기에 육신적 생각으로 끊임없이 뛰어들고 또 뛰어듭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그 관계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니 진정한 풍성함이 여전히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만들 수 없고 자기 힘만으로 참된 풍성함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늘 부족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있어도 부족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의 자리입니다. 없어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있어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막상 죽음의 때가 되어 죽고 나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의 자리입니다. 있어도 부족한 우리 인간의 삶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대한 인식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알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삶의 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죽음과 부족의 자리는 밖으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뀝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솥에 죽음이 있음을 발견했지만 그것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외부로부터의 개입이 필요했습니다. 엘리사는 밀가루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가루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솥에 던져 넣어 말합니다. 퍼다가 무리에게 먹게 하라.
그러자 본문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가루 자체의 독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가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표징이었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하는 떡의 양을 보았습니다. 보리떡 20개와 100명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그러나 엘리사는 다시 말하죠.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그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먹고 남으리라입니다. 인간의 계산은 부족하다. 그것이었습니다. 또 그것이 맞지요. 맞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먹고 남으리라 선언합니다. 사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 사람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먹었고 남았습니다. 먹었고 남았습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입니다. 기적의 중심은 엘리사의 능력도 아니고 가루나 보리떡도 아닙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부족을 나무로 바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역사는 광야에서도 나타났고 예수님 시대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광야는 인간의 능력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장소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스스로 양식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들을 광야로 보낼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 땅을 주리라 하시면서 그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은 부정적인 보고로 인하여 이들을 그들에 보내면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보낸 겁니다. 40일을 1년씩 계산하여 40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받게 하기 위하여 광야로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그 풍성함을 보고 왔습니다.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그냥 왔습니까? 아니요. 두 사람이 막대기에 그 가위를 주렁주렁 달고서 내려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아니라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성함이 있었지만 없었습니다. 무엇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습니다. 풍성함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먹여 살립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그 땅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또 먹이셨습니다. 만나로 먹이시고 또 먹이셨습니다. 없었지만 먹었습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무엇 때문에 먹었습니까? 믿음으로. 일일부터 5일까지 나가고 걷어오고 먹고 6일째
이틀치를 가져와서 또 그 다음날 먹고, 그것이 훈련이었지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일 내릴지 몰라서 오늘 이틀치를 가져왔습니다.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있었지만 없었습니다. 더 가져와서 예비함을 두었지만 그 예비함이 아니라 먹지 못하는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철저하게 먹고 사는 문제는 믿음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만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리신다는 표징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철저하게 몸으로 경험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그들을 40년 동안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문제가 돈이 부족한 것, 건강이 약한 것, 능력이 없는 것이라 여깁니다. 물론 그것들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근본적인 문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더 강한 의지와 더 많은 노력만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밖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진정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지, 무엇이 풍성하게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알고 그것을 구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풍성함으로 완성됩니다. 열왕기하의 떡 사건은 신약의 오병이어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엘리사의 사안은 보리떡 20개를 보면서 말하였지요.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며 말하였지요.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쩜 그렇게 똑같습니까? 사안의 이야기나 제자들의 이야기나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코끼리의 비스켓이라고 하지요. 무슨 뜻인지 모르나요? 비스켓. 코끼리에게 비스켓은 양도 안 차는 거 아닙니까? 두 사건 모두 인간의 계산으로 시작됩니다. 음식은 적고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리고 모두가 먹었으며 음식은 남았습니다. 먹고 남았더라.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름이 있었지요. 다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은 엘리사의 사건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먹고 남으리라 그렇게 전달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었습니다. 먹고 남으리라. 전달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엘리사와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엘리사는 보리떡 20개로 100명 먹였지만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포했지만 예수님은 친히 떡을 들고 축사하신 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지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현실적인 부족을 채워줄 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사람들은 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 그 말씀이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자와 같다면 성경 66권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구약의 사건과 예수님의 사건이 비교되어지면서 우리에게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그 떡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당시 먹고 배불렀던 그 사람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떡만 바라보고 가는 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는 물질의 부족만이 아니지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죽음 아래 놓여 있다는 것, 그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죽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도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조금 더 많은 물질과 조금 더 나은 형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이후 그 이후의 삶은 다른 삶이 됩니다. 부족을 채우는 그 안달난 그 삶의 모습이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이후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사명으로의 삶으로 전환됩니다. 다름입니다. 부족을 채우기 위하여서 사는 삶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채워진 이후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 사명으로 사는 그 삶은 다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사명자의 삶이 되어지고 나면 채움이 달라집니다. 부족을 채우는 그 삶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채워진 우리의 영의 그 상태에서 사명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는 자가 됩니다. 다른 차원입니다.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을 위하여 채우려고 부단히 애쓰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뀐 걸 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뀐 걸 알고 이것도 써라 저것도 써라 그런 차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부족이 아니라 진정한 꽉 채움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합니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부족으로 이야기하지만 누군가는 부족이 아니라 감사. 이것도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 저것도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 감사의 고백으로 바뀝니다. 어디서 차이가 날까요?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